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기로 다짐한 거거든요. 선교사님이 새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10,000달란트가 금 몇 킬로라고 그랬습니까? 27kg.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27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107kg인가 107톤인가 기다는데 5분의 1이랍니다. 제가 돈으로 환산을 해봤거든요. 10조가 좀 넘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 살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핑계대지 맙시다. 복을 입읍시다. 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주 성경 암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깝깝하시죠? 기억도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갖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일꾼은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2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은 터 위에 굳게 서서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시니까 버린 돌을 뭘로 삼아요? 머릿돌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다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흔들리면 안 되냐면 예수가 흔들리면 신앙 자체 근본이 흔들린다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흔들리면 안 되냐면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려도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은 상해요. 속은 상해. 그런데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아.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 다윗. 다윗은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죠. 환경 때문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시험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도 막 공격 받을 때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 때? 왕이 됐을 때, 잘 됐을 때 그때 무엇을 받았냐면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산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즉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심판자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돌이실 때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 부딪히면 내가 깨져요. 그런데 심판인 돌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루가 돼서 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고 변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골로새서 이제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간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했죠.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쉬고 계신 분들은 다시 무엇을 회복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고, 수요 예배를 쉬고 계신 분들은 수요 예배를 뭐 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주일을 쉬고 있는 분들은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고, 밥만 드시고 가버리신 분들은 다시 오후 예배를 뭐 하시고 회복하시고, 못 도망가게 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기도 내용이 있죠. 바울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채워달라는 거죠. 무엇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르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돈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 인내에 이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무슨 다리라는 겁니까? 화목의 다리다, 구원의 다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거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이제 교회 일꾼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에 3가지 일꾼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 뭐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디의 일꾼이에요? 신실한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끝나면 그냥 교회에 불난 것도 아닌데 그냥 불본 사람들처럼 다 가버려요. 다 가버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화장실 불은 꺼졌는지 켜졌는지, 저 식당에 불은 꺼졌는지 켜졌는지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가요, 안 보고 가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간다, 잘 있어라 교회요 하고 그냥 후다닥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점점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일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산에 광성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교회의 이게 대적 경쟁 상대는 다른 종교가 아니대요. 누구냐면 임영웅이 돼요. 영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임영웅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임영웅이를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영탁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면 늘 TV를 돌리십니다. 누가 나올 때까지. 예수가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 임영웅이가 나올 때까지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그 다음에 지금 저 트로트 가수들이 우리 경쟁 상대다. 또한 넷플릭스가 우리에서는 잘 안 보시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넷플릭스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국 PD들이 가끔 TV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방송국이 위기라고.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무슨 방송국이 위기야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방송을 안 봐요. 무엇을 보냐면 핸드폰으로 짤 영상이라고 하는 1분 이내 영상을 봅니다. 1분 이내 영상을 몇 시간 동안 본지 아십니까? 3시간 넘게 봐요. 계속 넘기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1분 이상 이야기하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참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신학교 다닐 때 1만 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회학 교수가 그러니까 1만 달러 국민 소득이 되면 1만 불이 되면 교회에 잘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냐면 3만 불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만한테 좀 처졌대요. 경제 성장이 좀 둔해져 가지고 대만에 뒤졌는데 올해 들어와서 대만을 앞질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보다 3만 불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만 불 이상 된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 중에서 교회가 증가한 나라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3만 불 이상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3만 불 이상이 되면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떨어진다. 이게 큰 문제다. 그리고 저출산이 어마어마하게 위기다는 거거든요. 뉴스에 보니까 올해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입학식을 하지 못한 학교가 157개라고 그러고만요. 신입생이 없으니까. 학교 애들이 안 와요. 없어. 그러니까 입학식을 못 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 명 데리고 입학식 한 학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1명, 2명, 3명 데리고 입학식을 해요. 그나마 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저출산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교회에도.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앞으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렇게 가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권사님들이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신월초등학교는 얘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남초등학교는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신월초등학교도 애들이 없어. 그리고 병설유치원에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선물을 준대요. 뭔 주지 아십니까? 캐리어를 준대. 캐리어. 여행 가방 캐리어. 그럼 뭘 주냐면 파카를 선물로 준대요. 그것도 메이커를. 막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어디 오라고? 우리 유치원에 오라고. 그 정도로 뭐가 없어요. 애들 씨가 말랐어.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구도시에 있어.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가 대안이 될 수 있냐? 십자가가 대안이 될 수 있냐?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걸 믿냐? 라고 묻는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일꾼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지. 오늘 그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도 예수가 대안인 게 맞냐? 예수가 생명인 게 맞냐? 십자가가 능력인 걸 맞냐라고 믿냐는 거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지. 근데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안 져.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네가 져. 나는 안 져. 저희 딸이 서울의 고대병원 응급병동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자 들어간 애거든요. 인자 들어가네. 그 들어가니까 10년 차가 있고 5년 차가 있고 이제 들어온 신입이 있어요. 응급병동이니까 여러 응급 환자들이 오거든요. 10명 응급 환자가 와요.
그러면 환자를 제일 많이 봐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10년 차죠. 10년 차가 몇 명을 봐줘야 돼요? 한 6, 7명 볼 수 있겠죠. 10년 차니까. 5년 차가 몇 명을 봐야 되겠어요? 한 서너 명 봐야 되겠죠. 이제 신입 온 애는 봐요, 안 봐요? 못 봐. 못 보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신입이 몇 명을 보냐면 6, 7명을 봐야 돼. 그리고 5년 차가 2, 3명 봐야 돼. 그리고 10년 차가 1명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애들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지. 근데 이게 거기만 그러냐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교회는 십자가 지는 것이 성도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니면 서리 집사가 져야 돼요? 안수 집사가 져야 돼요? 권사가 져야 돼요? 장로가 져야 돼요? 아니면 목사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돼? 무슨 다 같이요? 다 같이는 무슨 다 같이요? 아니 세상에서 일할 때는 10년 차가 더 많이 해야 된다며. 그런데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됐으면 일단 몇 년은 된 거예요. 수십 년은 된 거지.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많이 져야 돼? 장로가 져야지, 장로가. 근데 십자가를 누구 보고 지라는 거예요? 장로는 누구한테? 안수 집사한테. 안수 집사는 누구한테? 서리 집사한테. 서리 집사는 누구한테? 에라 모르겠다, 안 지겠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분은 받아요. 직분은 받아.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직분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직분도 사모하지 않아요. 저 시키지 마십시오.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도 예수가 능력인 걸 믿는다면서요. 십자가가 능력인 걸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자, 희생하자,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자. 그러면 우르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질 때가 되면 다 어디 가버려? 교회에 잘 있어라. 나는 간다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없어, 십자가 지는 사람이.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좀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이 지신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우겠다. 이 말은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 그리고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무엇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략해 버리면 십자가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은 네가 해야 될 일. 그런데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교회가 이렇게 존경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찮게 보는 것 같고 마치 하인 취급하는 느낌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면 나도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가 뭐대로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 그런 눈초리를 받아?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뭐예요?
합으로.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그래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 지는 것은 좀 못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은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좀 무능력한 사람이 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의식되기 시작하면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무엇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교회 일꾼 된 자로서, 하나님의 직분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는 직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지겠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않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실은.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뒤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 때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비밀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마귀는 누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셔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가 이겼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부끄럽고 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모였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이 제자들 예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직분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7대 의무가 뭐예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이런 게 쫙 있다고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세례교인이시잖아요. 거의 다. 몇 분만 빼고 다 세례교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져야 돼? 예배 십자가 지셔야 돼. 기도 십자가 지셔야 돼. 전도 십자가를 지셔야 돼. 헌금 십자가를 지셔야 돼. 봉사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이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0년, 60년 전에 여러분들 삶이 어찌셨습니까? 다 상월세 방 이런 데서 하셨잖아요. 저희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희 아들 넷 데리고 우리 어머니가 집어들어 가려고 그러면 저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자식이 몇 명이요? 그러면 얘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방을 줘가지고 그것도 큰 방도 아니고 뭐 사글세, 상하세 뭐 이런 방 주면 이제 그다음 이사 갈 때 한 놈씩 따라오잖아요. 줄줄이 네 놈이 세 놈이 따라오니까 저것들은 뭐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 모세가 제일 걱정한 게 있어요. 너희들 부해지면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신명기 8장이 이야기로 쭉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복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항상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자식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조금 이게 염려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막 죽자사자 붙들어요. 그런데 좀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키려고 누구를 위해서 멀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거든요. 본성인데 이것을 뭐 하냐면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지면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이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뭣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고생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광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시험한 마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지질이 고생해? 뭐 이렇게 속상해? 십자가 지지 말고 해. 그러면 너 편해. 너 인정받아. 십자가 지지 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들은 건데 십자가 지기가 힘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너무 힘듭니다. 좀 잘라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잘라주셨대요. 또 가다가 또 힘들다고 잘라다니까 또 잘라줬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단강 앞에 왔어요. 남들은 다 십자가를 턱 걸쳐놓고 다 건너가. 근데 잘라불고 잘라본 십자가는 짧아가지고 못 건너가가지고 울다가 놀래서 깨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 힘들어서 안 지고, 이거 귀찮아서 안 지고, 안 지다가 나중에 요단강 못 건너가면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서? 십자가가 없어서.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지는 것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5만 가지 핑계가 생겨. 5만 가지 변명이 생겨. 그런데 뭐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면 되죠. 성도님들이 십자가 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를 안 져요? 근데 질 수가 없지. 목사도 안 지는데. 환장하겠어요. 지난번에 기도원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연초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동관교회 목사님 같이 갔는데 저녁에 따로 방을 썼거든요. 저는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예배 유튜브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관교회 목사님은 CTS 방송을 봤대요. 수요일 날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기도원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근데 그 다음 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들었대요. 김삼환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있다가 도시교회로 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로. 그런데 아들이 하나 죽었답니다. 돈 5천 원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500 얼마가 없어 죽은 거예요. 그냥 병원 대가를 돈이 없어가지고. 하도 얘가 안 좋고 그러니까 병원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돈을 내래요. 얘를 맡겼다가 이제 진찰 받았으니까 돈을 내라고. 그 돈이 있었으면 진작 왔죠. 돈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다 놔둘랍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택시까지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보내줬답니다. 그렇게 장례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데 시골에서 그냥 굶고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한 끼 먹으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돈을 모았답니다. 그 돈이 5만 얼마인가 된대요. 그 당시 돈으로. 근데 그 돈이 그 당시 그 서울 변두리 집 2채 살 돈이랍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 돈을 헌금하라고. 헌금했을까 안 했을까요? 돈 때문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못합니다. 하나님 못해요. 뭔 돈을 헌금하라고 그러십니까? 속으로 했답니다. 그럼 아들을 살려주시든가. 그러지 돈을 헌금하라니까. 그래도 계속 그 마음을 주시니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사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모도 그 돈 때문에 아들을 죽었으니까 절대로 못한다고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복을 주셨대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동광교회 목사님이 그 다음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같았으면 은혜가 될 텐데 오늘은 어제 저녁에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무엇을 졌어요? 십자가를 졌어. 근데 지금은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능력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나이를 먹을 것이고 여기 어르신들도 나이를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십자가를 졌어. 근데 나이 들어서 십자가를 안 져. 그러면 그 전에 졌던 십자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십자가를 졌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딱 돼가지고 이제 나는 그만하지.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만하지 라고 딱 그 순간부터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까지 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져야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목회자로서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제까지 십자가를 지도록, 일단은 은퇴까지 십자가를 잘 지도록,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 잘 지도록 뭐 해주셔야 돼?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뭐하니까? 승리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8절이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세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넘어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 꼴 보기 싫어도 뭐 해야 돼? 세워주셔야 돼.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한다고 할 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거든요. 꼴 좀 보라고. 꼴 좀 보라고. 이게 좋은 꼴이든 나쁜 꼴이든 꼴을 좀 보라고.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곳이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내 힘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힘을 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어요. 그 간단하잖아요.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가요, 안 가요? 못 가. 무엇을 얻을 수 없으니까. 힘, 에너지를 얻을 수 없으니까 못 가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부딪히면 갈기잖아요. 성령 없이 만나면 서로 뭐예요? 부딪혀요. 서로 뭐만 줘? 상처만 줘요. 아픔만 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이 있어야 성도의 교제가 뭐 하냐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야, 십자가가 죽는 게 아니다. 십자가가 지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지면 나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 부활한다, 이긴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 증인되었고 십자가 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예요? 성령 받는 게 먼저예요? 성령을 받고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다가 말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성도는 계속 하면 그때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자,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해요. 아직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하고 성령이 부족하니까 좀 안 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무엇을 줘야 돼요? 은혜를 계속 부어줘야 돼. 성령을 계속 부어줘야 돼. 그럼 언젠가 채워지겠죠. 근데 문제는 밑이 빠졌어요. 깨졌어. 그럼 그 항아리에다 계속 채우면 뭐예요? 계속 빠지죠. 그러면 그 깨진 항아리를, 밑 빠진 항아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저수지에다 던지면 된다면서요. 그 깨진 항아리를 저수지에다 던져버려. 그냥 둔벙에다 던져. 호수에다 던지면 항아리 물이 차요, 안 차요? 차죠. 그 원리예요. 오늘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여수소원교회 깨지고 상한 심령들이 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섬겨주고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 깨진 것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충만함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다 던져야 돼요? 어디다가? 저 유수 앞바다 던져버려요? 어디다 던져야 돼? 우리 여수 소원교회에다 던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심령을 채우라고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수 소원교회가 뭐가 돼야 돼? 저수지가 돼야 되잖아요. 저수지가. 우리 여수 소원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둔벙이 돼야지. 그래서 그 사람 우리한테 딱 던져주면 우리 교회 딱 들어온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꼬록꼬록꼬록 사가지고 딱 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물이 없네. 물이 없어. 저수지가 말라버렸어. 뭐 때문에? 작은 여우 때문에. 아가서에 작은 여우를 뭐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 뭘까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아, 나 그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그 장로님한테 실망했어. 그 권사님한테 실망했어. 라고 하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누구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기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지금 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하고 있는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교만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해요. 알고도 한다고. 이게 안 고쳐져, 안 고쳐져. 불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불평이 안 고쳐져. 원망이 안 고쳐져. 남 탓하는 게 이게 안 고쳐져요. 새벽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정죄하는 거,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시간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나도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뭐 하지 않으냐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자리에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은데 목사가 뭔데 정죄를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뭔데 정죄를 한답니까? 근데 그게 뭔지냐면 이게 항아리 깨진 사람이 와서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은혜 채울 물이 없어요. 이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구멍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불평하려고 그러면 입을 뭐 해야 돼? 때려. 원망하면 입을 뭐 해? 때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그러면 입을 막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여수 소원께 수위를 올리는 거예요, 수위를. 은혜의 수위를 올리고 성령의 수위를 올리면 어떤 심령이 와도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물의 수위로 딱 채워지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런 소망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역사를 한번 같이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심령들이 예수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수위를 같이 올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마귀가 유혹하고 괴계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더 높은 수위를 만들어가는 우리 여수 성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